예, 오늘 말씀 포도원 일꾼의 가치, 포도원 일꾼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일꾼의 가치, 우리가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그 포도원의 열매를 딸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 9시, 12시, 3시, 또 5시 한 4번에 걸쳐가지고 장터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그 일꾼으로 포도원에 와서 일을 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다음 문제가 우리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5시에 나와서 딱 1시간. 그러니까 보통 한 데나리온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의 그 품삯이라고 합니다.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가 딱 떠서 일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한 사람도 10만 원 받고,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나와서 일한 사람도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쉽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20대부터 고민을 해왔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은 제가 이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똑같이 당했어요.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IMF 때. 그러니까 제가 일당 10,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9살부터인가 10,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을 했어요. 한 농장에서. 그러니까 1년에 보통 한 10,000원에서 15,000원씩 이렇게 요금이 임금이 올랐어요. 그래서 IMF 1998년인가 그때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일당이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일하다가 IMF가 딱 터지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봉급의 50%를 삭감했어요. 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월급에 10만 원 받았는데 이제 5만 원으로 IMF가 터졌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일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었어요. 다 실직되고 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5만 원 받고 일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5만 원 받고 일했는데 뭐 남들도 다 5만 원 받으니까, 남들도 50% 깎였으니까 다 똑같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중국 사람들을 새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5만 원 받으니까 나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받고 일 못한다. 그러니까 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뽑았어요. 그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나중에 이제 월급 받을 때가 돼가지고 월급을 주는데, 나도 일당을 5만 원 쳐줬는데 그 새로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일당을 5만 원 쳐준 거예요. 10년이라는 그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래서 저도 주인한테 가서 따졌어요. 진짜 내용이 저거 똑같아요. 그 아주머니한테 따져가지고, 아니 저는 여기서 10,000원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일해가지고 5만 원 받는 것처럼 남아서, 그래도 나는 의리를 지켜가지고 남아서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새로 나온 사람하고 똑같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교회 다녔고, 그분은 이제 성당 다니는 분이에요. 아니 당신은 전도사가 돼가지고 성경도 안 보느냐. 얘기했죠.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지금 이 내용입니다. 주인이 내가 너랑 약속하지 않아, 5만 원 주고 약속하지 않아, 내가 내 돈 가지고 5만 원 주고 내가 저 사람도 5만 원 주겠다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 그죠? 할 말 없어가지고 저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뭐가 옳은 건가? 이게 진짜 옳은 건가? 막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마다 이제 그게 이제 20대니까 30대 때 고민하고 40대 때 고민하고 이제 50대 때 고민하고, 이제 그때마다 내 나름대로 이제 합리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해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실직돼 가지고 책을 보고 있는데, 무슨 책을 보냐면 50대에 읽는 장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50대가 돼서 읽는 뭐 장자 뭐 그런 시리즈가 있는데, 그 책을 보다가 요 말씀에 대해서 조금 해결받은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오늘 말씀을 가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뭐 이 나름대로도 해결을 받았었어요. 근데 깔끔하게 해결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어떻게 제가 생각해 왔는지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무 당연한 건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노트, 이 노트는 제가 드디어 AI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디시크라고 하는 거기다가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 하니까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것보다 더 보기에는 편할 거예요. 보기에는. 네.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걸 쓰게 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을 하는데 표면적인 해석이 있고 좀 더 본질적인 심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처음엔 저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장단점이 확 튀어나와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는 한 세 가지 입장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또 윤리학자들이 보는 입장을 한번 세 가지로 생각했는데, 이 표면적인 해석은 노동시간과 노동량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에서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얼마나 했느냐, 또 노동 강도는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보상은 틀려야 된다, 아니면 똑같아야 된다. 이제 그 차이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과 노동량의 보상이 있어서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주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공산주의가 그거잖아요. 사회주의는 노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동의 가치가 가장 커요. 노동의 가치가. 그래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날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주의 학자들이 이 말씀을 본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옳은 거다. 누구는 뭐 아침부터 일찍 했지만은, 또 누구는 저녁 늦게 왔지만은 똑같이 노동시간과 노동량의 비례 그게 아니라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옳은 거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들이 다 노동당에다가 재물을 다 나눠서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공평한 분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오건 늦게 오건 분배한 게 공평한 분배다. 또는 경제적으로도 평등하게 맞는 거다. 누구는 체력이 좋고 일찍 일어나서 일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고, 힘도 없고 또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약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적게 받는 거, 경제적으로 이건 불평등하다. 똑같은 사람이라면은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평한 분배, 경제적인 평등을 사회주의학자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맞는 것 같지만은 이 맞는 것을 현실에다 적용시키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이 생각대로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가 공산국가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공평한 분배와 경제적인 평등을 그들이 주장하지만은 노동의 가치를 최우선주의로 여겨서 노동당이라는 것도 만들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평등은 존재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옳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주인의 입장을 먼저 본다면은 계약과 보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거예요. 주인이 분명히 계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거에 대해서 이거는 공정하고 공평하다라는 거죠.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에서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면서 불평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더 많은 노동의 양이 있으면은 회사에서 그만큼의 인센티브라든가 월급이라든가 이런 걸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주는 회사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내가 너하고 약속한 그만큼의 월급만 준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노동량이라든가 노동시간이라든가 아무튼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일도 안 해요. 그 사람도 한 달만 되면은 똑같이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건 잘못됐다 그러면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주의 입장에서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자본주의
우리가 자본주의 살면서도 때로는 이런 불평할 때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불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확 와닿지는 않아요. 주인이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당해본 사람은 아니 내가 더 많이 일했으면 더 많이 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입장도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현실 속에서. 정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윤리주의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그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합쳤어요. 합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간의 공정성과 신의 공정성, 정의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공평과 하나님이 보는 공평은 틀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정은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또 누군가를 질투하고 불만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정성을 평가를 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질투라든가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포도원에 비유해서 많이 일한 사람 또 좀 많은 양을 일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투가 나오고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공정성은 누군가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교하지 않으면은 공정성은, 불공정성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좋은 얘기 같은데 현실에서는 역시 이것도 누군가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 옆에서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너는 너다 하고 아주 부처님같이 이렇게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비교를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평등성은 누구랑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하는 순간 평등이라는 자체는 현실 속에서 적용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죠. 약속. 하나님의 정의는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와 인간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 그 지키는 하나님이 바로 공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학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차원이 떠난 거죠. 신이니까. 근데 이제 그 밑에서 만약에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입장이 돼가면은 이제 그땐 또 말이 틀린 거예요. 신은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게 그 정의지만은 내가 그 신의 입장에 가가지고, 그죠? 내가 신의 입장에 가지고 내가 내 돈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너희들은 말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제가 그때 그 농장 주인 아주머니가 그때는 이제 그렇게 반박을 못했죠. 그건 신의 영역이다. 현실 속에서는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한다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다.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주인이 불평등하게 나눠주건 똑같이 나눠주건 그것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정이지만 내가 신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 어떤 하나님과 똑같은 행위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의 입장에서 하는 행동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우리가 자로 저지르는 게 성경에 하나님도 믿음의 선배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는 거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의 평등이지 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똑같이 예수님과의 똑같은 그 입장에서 똑같이 행동해서는 그것은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성경에는 그 단어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단어를 해석한 이제 표현이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 입장에서 이거를 봐야 된다.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포도원 일꾼하고 주인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막 비교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천국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심층적인 분석을 나누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은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표현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포도원에서 돈을 얼마 주고 그게 아니라 천국은 오는 내용과 같이 천국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은, 천국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소외되고 약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오늘 표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주인이 어떤 천국 백성, 일꾼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온 백성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일을 했는데도 10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내가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약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일해볼까라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참 놀다가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일해볼까?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 그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은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10만 원을 받으면은 아침 일찍 일에 나온 사람들 1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다음날 그 돈으로 가족과 같이 그 돈으로 써야 돼요. 근데 맨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도 만약에 1시간 일했으니까 너는 10,000원만 가져가라 그러면은 그 10,000원으로 그 사람은 집에 돌아가가지고 다음날 가족과 함께 그 10,000원을 가지고 써야 돼요. 이거는 그 가족에게는 쓸 수 없는 너무나도 작은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하루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일하거나 적게 일하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적게 일한 사람도 그 사람도 살 수 있는 양의 그 돈을 주는, 그러니까 소외되고 약한 나중에 온 그 일꾼의 모습에 집중해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힘있고 잘나고 건강한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소외받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똑같이 그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이라든가 또 일꾼들의 생계를 배려해주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그 소외된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비유다.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자비에 관한 얘기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많이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돈과 적게 일한 사람 똑같은 걸 준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즉 보상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자비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너가 많이 공로를 나에게 많이 세웠으니까, 내가 시킨 일을 엄청나게 뛰어나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네가 10달란트를 벌어가지고 나에게 줬으니까, 이렇게 어떤 공로로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똑같이 분배했다는 거죠. 너는 1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만 가져왔어요. 그래, 너도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내 공로에 의해 가지고 상급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보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는 똑같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줬지만은 또 어떤 비유로 가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6달란트를, 4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안 주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비유에서는
똑같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급이 얼마냐, 너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천국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비율만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상급이 더 크네? 그럼 내가 5달란트의 재능을 가지고 내가 10달란트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상 드려야지. 이런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은 오늘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를 자꾸 현실 속에서 해석하면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쪽에 단점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에 단점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국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이거예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현실의 이치예요. 많이 일했으면 많이 받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이 현실 속에서 반론을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이거에 대한 반론하죠. 많이 일하건 적게 일하건 건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이 똑같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 이러면 이제 사회주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은 받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 속에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이런 현실의 얘기에 반대로 얘기한다. 반대는 아니고 현실의 이치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이 일하고 적게 일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어요. 목사라는 일을 맡기고 아빠라는 일을 맡기고 또 어떤 일의 어떤 팀장이라는 일을 나한테 맡겼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목사라는 일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냥 앉은 사람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 엄청나게 큰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난 상급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평생 교회만 나오다가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생각에는 나는 저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고 죽은 사람도 살리지 못했으니까 나는 상급이 적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보상받고 적게 일했으니까 적게 보상받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얘기한다는 거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는 곳이지 내 상급에 따라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전에 제가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창 제가 청년 때는 이 찬양 집회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목요 찬양, 화요 찬양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이제 그런 데서 은사도 받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나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한참 교만할 때 그랬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저희 가서 왜 그 밑에 앉아서 내가 찬양을 해. 나도 저 위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기타도 엄청나게 열심히 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 때 가가지고 이제 강사로 가가지고 그 찬양 집회를 해가지고 그 수십 명 모여있는 데 가가지고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 집회를 하는데 내가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울고 통성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했던 그런 찬양 집회에서 내가 거기서 찬양하면서 했던 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 찬양 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땠을까요? 그때 이제 저보다 두세 살 어린 친구 녀석하고 기타 달랑 2개 들고 수련회 거기 가가지고 찬양 집회를 2시간을 했는데 그냥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우쭐대고 기타 치는데 기타를 너무 열심히 쳐가지고 그 기타에 이 손에 피가 날 정도로 피가 튀면서 그랬어요. 기타 줄도 끊어지고 의미 없어요. 기타 줄 의미 살아있건 말건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기타 줄 끊어지면서 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회상해 보면은 만약에 이제 제가 그렇게 했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은혜 받겠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면은 정말 아파트 한 100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받겠구나. 더 상급이 더 크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그런 우쭐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이 나보다 어린 녀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나랑 같이 기도하자고. 뭐 웬 기도야. 끝났으면 됐지 하는데 이 친구가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친구가 나를 데리고 가더니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이 친구 없이 나 혼자 했다면은 지금 아마 나 부흥 강사 됐을 거예요. 그냥 너무 지잘난 체 해가면서 그냥 막 사람들을 막 들었다 놨다 막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준 거는 그 능력을 줘가지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국의 구원 자녀니까 그 일을 많은 일을 줬으니까 그 많은 일을 하는 거고, 적게 줬으면 내가 적은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상급을 받는다라는 그런 착각은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내가 거듭나고 나서 거듭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율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더 천국에서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아직까지 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이제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물로 옛사람은 버렸지만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그런 착각이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비유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 비유가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천국 비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하기 전 그 마태복음 20장 바로 전 19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 이 비유를 맨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천국 비유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비유지, 이건 천국 비유하고는 상관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만 가지고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50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50대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해석을 해놓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했는데, 이제 성경적인 해석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은 집주인이다. 그러니까 천국 비유. 그러니까 천국을 집주인으로 일단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장 1절 한 가지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딱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말하면은 천국 이꼬로 포도원 집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집주인,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천국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 어떤 공간으로 가는 게 천국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어떤 이 지구와 같은 시 공간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이 공간 안에서 내가 상급을 열심히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큰 집, 더 많은 거, 더 부유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려놓고 보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 입구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은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이른 아침에 왜?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아. 즉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려고 정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포도원에 내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아서 끌어서 나를 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아침 일찍부터 해가 뜨자마자 나와가지고 공터에 나와가지고 일할 곳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쓰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행했어요. 포도원에 가서 천국에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주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뭐 9시 온 사람, 12시 온 사람, 3시 온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사람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다라는 거. 나도 가서 일할래가 아니라 집주인이 빨리 나가서 공터에 더 일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찾아봐라 했더니 그곳에 아직까지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나도 5시에 나와서 일하는 그 일꾼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많은 일은 못했어요.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어요. 또 많은 양을 포도를 따는 그런 엄청난 능력도 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다라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품꾼은, 일꾼은 종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다. 이제 이걸 깨달게 됐다는 거죠. 품꾼이라는 것은 종이 아니라는 거죠. 종이 아니라 천국 백성. 다시 말해서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면 삭을 받는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자녀라면은 내가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일꾼의 입장에서 내가 그 포도원 주인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라면은 내가 아침 일찍 가서 일하는 것과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경에도 나오는데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큰아들은 네 하고 가가지고 안 가고 또 어떤 그 둘째는 싫어요 하고 나중에 가서 포도원에서 일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가서 좀 일지 마라 일을 하는데 싫어요 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막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빙글빙글 놀다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가서 일할 거 없나 하는 것 같이 새벽 오후 5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았을 때 내가 이제는 가서 일을 해야지 라고 가서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꾼이 내가 종이었다면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새로운 해석을 하고 계속해서 해야 돼요. 왜 돈을 조금 주지? 왜 이 사람에겐 돈을 많이 주지?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조금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지? 막 고민을 해야 되고 막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종이 아니라 그 일꾼이, 품꾼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말 가치 있는 그 직분이라면은 앞에 거의 의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자녀라면은
아침 일찍 가서 일했어요. 아,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저녁에 아빠가 정말 일당으로 정말 많이 주겠지. 근데 거기다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침부터 일찍 왔고 저 막내 녀석은 새벽 오후 5시 와서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줬어. 그러면 아빠가 나한테 더 많은 돈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아들도 있지만은 이제는 50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줘도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내려놓으니까 만약에 아빠가 5시부터 나온 그 자녀들에게 돈을 다 주고 새벽 내가 6시부터 일했는데 내 차례가 딱 되니까 나 돈이 없어요. 너는 다음에 줄게 라고 해도 이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아빠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나는 자녀니까. 언젠간 주시겠지. 또 안 줘도 돼요. 왜일까요? 포도원이 내 거잖아요. 아버지 거잖아요. 천국 입고로 하나님이잖아요. 그 천국에 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밖에 일을 안 했다고 내가 천국 가가지고 저 정말 초가집에서 살면 어떡하지?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입고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집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그 속에서 들어가 살고 있다는 것. 이 가치를 내가 알고 있다면은 의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공평, 평등, 분배, 윤리적인 거, 세상의 가치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진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물로 내가 이제는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 내가 11조로 100만 원을 바칠 거니까 1000만 원 주세요. 이게 지금 농담 같은데 진짜 그랬어요.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요.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해. 너 1000만 원 벌려면 일단 100만 원부터 드려라. 우리 누나가 그랬어. 100만 원 하고 교회도 안 나가면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직까지 옛사람이에요. 근데 이 옛사람을 버렸어요. 아하,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즉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아직까지도 상급 받으려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상급 받으려고. 근데 그 상급이 뭐냐?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끝이에요. 이제 거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얼마를 주건, 많이 주건 적게 주건, 나에게 일을 많이 시키건 적게 시키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예요. 이것을 이제 50에 깨달은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50에 읽는 장자라는 그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열심히 막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50이 돼가지고 어느 날 이제 주말에 골프채를 딱 들고 이제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이제 거울을 딱 봤는데 그 사람이 깨달았던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이제 딱 깨달은 거죠. 깨닫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것을 아등바등 했던 걸 내려놓고 멈추니까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멈추니까. 그게 이제 50에 있는 장자인데, 저도 이제 50이 되니까 막 3, 40대 그 열심히 뭔가 하나님은 누구지? 믿음이 뭐지? 막 그냥 알려고 했던 거. 신앙생활도 그렇고 세상적인 것도 그렇고 그냥 바등바등 열심히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려고 노력했어요. 성경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주석 때도 보고 막 이거 막 해석하고 막 세상을 적용시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내가 그렇게 직접 살아도 보고 또 어떤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등바등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공자도 이제 지천명이라는 얘기했듯이 이제 50이 좀 넘어가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내려놓으니까 멈추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탁 내려놓으니까 딱 보였어요. 그러니까 장자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호랑이 꼬리를 딱 잡은 거예요. 호랑이 꼬리를 딱 잡고서 호랑이를 잡았잖아요. 두렵잖아요. 내가 꼬리를 잡았는데 호랑이가 돌아서가 나 물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일로 돌면 나는 일로 가고 호랑이 꼬리를 잡고서 그냥 어떡하지? 호랑이 이거 빨리 호랑이한테는 벗어나야 되는데 막 잡고서 아둥바둥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호랑이 꼬리를 잡고서 이 호랑이의 두려움, 불안함, 어떻게든지 이 호랑이한테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손으로는 호랑이를 꽉 잡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내가 꽉 잡고 있으면서 이 세상 쪽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꽉 잡고 있으면서. 근데 이제 그 장자가 하는 얘기가 뭐였을까요?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그죠? 너는 못해요. 50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세상적인 걸 잡고 싶어. 이걸 왜 나, 이 좋은 거를. 그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20대가 50대 흉내내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죠? 이제 때가 되면은 이거를 놨을 때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또 천국은 마치 이런 거다 저런 거다가 아니라 천국 이꼬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천국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여기다 세워 놓고 그 공간에서 내가 요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상급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는 거고.